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 그리고 22절부터 2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 172면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 8절부터 11절 그리고 22절부터 24절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거하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느니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부르라. 22절입니다. 가룟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24절)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하나님은 영이시라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사람의 입장에서 영이신 하나님을 볼 수 없다는 것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얼마나 큰 장애가 되는지 모릅니다. 여기에 요구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분명히 존재하고 일하시는 하나님인 것을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믿고 인정하는 겁니다. 저희 딸들이 어렸을 때 때때로 아빠 엄마가 저녁에도 신방을 가야 할 때가 있었으니 그럴 때는 아이들끼리 집에 있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둘째가 겁이 많은 편이라 불안해하곤 합니다. 그때 제가 말합니다. 얘야,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계시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언니랑 잘 놀고 있어라. 그러면 둘째가 하는 말이 아빠,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것은 알지만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어린아이로서 당연합니다. 자기 눈에 안 보이니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편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적으로 훑어볼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뻔히 살아계시고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과 함께 일하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우상을 만들고 우상 숭배하지 않은 시대가 거의 없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으며 율법을 받고 있는 그 시간에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은 금송아지 우상을 만들어서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속히 하나님을 버리고 가나안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분열 왕국 시대 남북 왕조 공히 가나안의 온갖 우상들을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방인도 아닌 언약의 백성들이 어찌 이렇게 우상 숭배를 버리지 못했을까요? 결정적인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더욱이 십계명에서 분명히 명하시기를 영이신 하나님을 어떤 물질이나 물건으로 대체하지 말라. 너를 위하여 어떤 우상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의 모습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의 모습이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을 섬기지 말라. 그런데 모든 우상은 눈에 보입니다. 나무나 돌이나 금이나 은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눈에 보이고 손으로 만질 수 있고 자기 앞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차이는 우상은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생명도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사람이 만들었다는 것은 사람보다 아래 있는 것들인데도 그것을 신이라고 여기며 섬기는 어리석음을 범하였습니다. 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이르시되 아마르 음성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듣는 사람이 없어도 음성으로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마르 말씀하시니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 빛이 생겼고, 궁창아 있으라 말씀하시니 궁창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으로 일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은 사람들아 들으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야곱의 집과 이스라엘 집 모든 족속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말씀을 듣되 믿음으로 들어야 합니다. 말씀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는도다. 이사야가 이르되 주여 우리가 전한 것을 누가 믿었나이까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런데 그 다음 귀절이 그러나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듣지 아니하였느냐? 그렇지 아니하니 그 소리가 온 땅에 퍼졌고 그 말씀이 땅 끝까지 이르렀도다 하였느니라. 즉 하나님의 말씀은 온 세상에 다 들려졌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들을 때 믿음으로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지, 믿음 없이 들으면 믿음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실제로 분열왕국 시대에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습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자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지만 그 말씀을 말씀으로 인정하지 않으니 전혀 달라진 것이 없었습니다. 여호와는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시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신데 언약의 백성조차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 하나님께서 특단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보여주시기로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독생자가 사람이 되셔서 세상에 오신 겁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하나님이 사람이 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보여주셨습니다. 무엇이 보입니까?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보이고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것이 보입니다. 오늘 본문, 그런데도 빌립이 예수님께 요청하기를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에 예수께서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 네가 아직도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히브리서 1장 1절 2절 옛적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그토록 많은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하나님이 안 보인다고 잘 안 믿으니까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즉 2000년 전에 세상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이며 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계시의 완성이라. 나사렛 예수가 보이는 하나님이시란 것은 영이시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여주신 것이며, 나사렛 예수가 들리는 하나님이란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아듣도록 사람의 말로 전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 24절, 너희가 듣는 말은, 예수께서 하시는 모든 말씀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그러면서 보충 설명까지 해주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나 스스로 하는 말이 아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래도 믿지 못하겠거든 내가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예수께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고 모든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제압하고 심지어 죽은 자도 살리신 것은 영이신 하나님께서 예수 안에 계셔서 하신 일이며, 결국 나사렛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신 겁니다. 즉 보이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봄으로 하나님을 보고, 들리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음으로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여기까지 설교 전반부의 결론은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이시요 들리는 하나님이시라. 이어서 설교 후반부는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이는 하나님이요 들리는 하나님이시라. 여러분, 직서를 아시죠? 왕의 명령을 문서로 하다라는 것을 직서라고 말합니다. 왕이 직접 오지 않아도 왕이 보낸 사신이 직서를 가지고 와서 그 명을 받을 자에게 신은 어명을 받으라. 그러면 어명을 받을 사람은 복장을 갖추고 나와서 직서를 갖고 온 사신 앞에서 절을 2번 하고 꿇어 앉습니다. 사신이 왕은 아니지만 마치 왕이 자기 앞에 와 계신 것처럼 행동합니다. 즉 왕이 직접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왕의 메시지가 온 것은 왕이 온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직서를 읽으면 왕의 명령이므로 그대로 복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하나님의 직서입니다. 이것을 잘 보여준 것이 유대인도 아닌 이방인 백부장 고넬료입니다. 그는 이방이면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경건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루는 천사가 고넬료에게 와서 요바에 있는 베드로를 청하라. 그래서 고넬료가 사람을 보내어 베드로를 찾아갔고, 그래서 베드로가 가이사라 고넬료 집에 신방을 왔습니다. 이때 고넬료는 베드로의 발 앞에 정중하게 엎드려 절을 합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고넬료의 말이 핵심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께서 당신에게 명하신 말씀을 듣고자 하여 하나님의 직서를 받기 위하여 다 하나님 앞에 있나이다. 세상에 이방인의 입에서 이런 고백이 나오다니요. 이 말은 베드로가 하나님이란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의 입으로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있다고 고백한 겁니다. 이것이 직서를 받는 자의 모습입니다.
이 순간은 사도 베드로보다도 이방인 고넬료가 더 깊은 영성의 사람입니다. 직서를 갖고 온 베드로도 미처 생각 못한 것을 고넬료는 고백까지 합니다. 말씀 앞에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있는 것입니다. 고넬료가 이런 믿음으로 말씀을 받으니 말씀 받을 때 고넬료뿐만 아니라 그 집에 모인 모든 이방인들에게 성령이 임하였습니다. 이때도 성령 받은 이방인보다 베드로가 더 놀랐습니다. 세상에, 유대인들만 성령 받는 줄 알았더니 이방인들도 성령을 받는구나. 그들이 성령 받고 세례 받으며 후에 로마로 복귀하였고 로마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전파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 앞에서 어떤 태도를 취하느냐, 말씀을 받을 때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받느냐, 이것이 그 사람의 믿음과 그 사람의 운명을 결정짓는 겁니다. 본문 23, 24절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그렇게 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그러나 나를 사랑하지 않는 자들은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예수님 말씀을 우습게 여기는 자는 예수님을 우습게 여기는 자요, 예수의 말씀을 무시하는 자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자입니다. 그 이유는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실제로 죄 없으신 예수를 처형한 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무시한 자들입니다. 요한복음 8장 37절 예수께서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거 잘 안다. 그러나 혈통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뭐하냐?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너희가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실제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을 버린 자 하나님도 버리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 거역한 사울왕에게 사무엘이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수량의 기름보다 나은데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사울은 왕이 되었어도 비참한 인생 막을 내렸습니다. 그가 말씀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말씀 그 자체에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누구를 통해서 전달이 되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입니다. 아람의 군대 장관 나만이 불행하게도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자기 집 히브리 여종이 말해준 이스라엘의 엘리사에게로 찾아가기로 합니다. 이에 나만이 사마리아에 있는 엘리사 집까지 왔는데 그러나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아니하고 사환을 통하여 전하기를 너는 가서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 그러면 네 살이 깨끗하게 회복되리라. 이 말을 들은 나만의 반응이 어떠하였나요? 노발대발하며 몸을 부르르 떨었습니다. 아니, 아무리 나병 환자라 할지라도 내가 아람의 군대 장관인데 엘리사는 나와보지도 않고 사환이 나와? 그런데다가 한다는 말이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으라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손을 내 환부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노라. 자기가 각본 다 짜왔는데 그 각본대로 되지 않는다고 열받은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엘리사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던 사환의 입을 통해서 전달이 되던
믿음으로 받아 순종하는 것이 중요한데 나만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격식도 갖추고 체면도 세우고 또 자기 생각과도 일치해야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후에 나만이 자기 생각을 바꾸어 사환이 전한 대로 요단강물에 몸을 7번 씻었더니 온몸이 깨끗해졌습니다. 이 사건을 액면 그대로 표현하면 사환의 입으로 한 말대로 했더니 나만이 나병에서 고침받았다. 그러나 실상은 사환의 능력이 아닙니다. 엘리사의 능력도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의 나병을 깨끗이 고쳐주셨습니다. 말씀이 능력입니다. 말씀이 일하신 겁니다. 즉 전달자가 누구인가가 중요하지 않고 받는 사람이 말씀을 말씀으로 믿느냐가 핵심입니다. 이런 현상은 이 시대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같은 말씀 전하는데 설교자 보고 은혜를 받기도 하고 설교자 보고 은혜를 못 받기도 합니다. 같은 예배 같은 설교 들었는데 큰 은혜 받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전혀 영향받지 않고 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 앞에 설 때마다 환경이나 분위기나 전달자 바라보지 말고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말씀의 능력이 내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한 성경은 우리가 글로 읽음으로 하나님을 보게 되고 우리가 귀로 들음으로 하나님을 듣게 되는 겁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무엇보다 성경은 보이는 하나님이며 들리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말씀을 믿음으로 보고 들으면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책이 하나님은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서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하셨습니다. 한편 우리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무엇도 숨길 수 없듯이 말씀을 말씀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보이는 하나님, 들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자신도 다 드러나기 때문에 통회자복하게 되고 그래서 항상 깨끗한 심령으로 살아가지만 그러나 말씀을 말씀으로 믿지 않는 사람은 자기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듯 자신도 하나님 앞에 숨겨져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기 죄도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도 아니하니 더럽고 추한 모습으로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들, 그들은 부활하셔서 자기들과 동행하시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으나 예수님은 그들을 다 알아보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들의 눈이 어떻게 열렸을까요? 예수께서 풀어주시는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들을 때에 그들의 마음이 뜨거워졌습니다. 즉 말씀이 기억나고 깨달아질 때에 그들의 영안을 가로막고 있던 것들이 벗겨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떡을 떼어 주실 때 그들의 영안이 완전히 열려서 그렇구나, 우리와 동행한 분이 부활하신 예수님이네, 이미 기록된 말씀대로 부활이 이루어졌구나. 그래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말씀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여러분, 내게 말씀이 생각조차 나지 않거나 말씀을 들어도 믿지 아니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내 곁에 계셔도
내가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 영향 전혀 받지 않고 살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말씀의 영입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리라. 성군 다윗은 시편 16편 8절에서 내가 항상 여호와를 내 앞에 모시고 산다고 고백했습니다. 그러면 영이신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신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내 입에 항상 말씀이 살아있고 말씀이 이끄는 대로 내가 순종합니다. 이렇게 성령 인도 따라 말씀이 이끄는 대로 살았더니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고 전쟁에 나갈 때마다 백전백승을 거두었고 메시아의 조상이 되는 영광을 얻었습니다. 이 시대 우리들도 항상 내 입에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합니다. 항상 말씀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겁니다. 이사야 59장 21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은 이러하니. 언약의 증거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계시네.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것이 첫째 증거요. 둘째는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내 입에 말씀이 살아 있어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보이는 하나님이며 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직서입니다.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야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날마다 세상을 승리하며 형통한 삶을 살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